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땅에서 체험하고 또 미래에 얻게 될, 완전하게 얻게 될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법, 또 그 안에 누리는 법, 여러 가지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하신 이 말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며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쩌면 우리 하나님 나라, 우리 교회, 이 하나님 나라 정체성과 하나님 나라의 이 본질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는 가운데 오늘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제 예수님께서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하죠. 예수님의 하시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보니까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또는 헤롯에게다가 어떤 직설적인 말도 하시고, 또 어떤 기적도 베푸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비춰졌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 말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교회 역사상 가장 중요하다고 여길 수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게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고 깨닫고 한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다음의 행위나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완전히 이해하고 나서 그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고백하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돌아가시려고 죽기 전 기도하실 때에도 우리가 예수를 지키자, 하나님 나라 운동을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허리에 칼을 차고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나가는 거나,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이제부터 그리고 좀 있으면 부활할 거다, 이 말씀을 했더니 그러지 말라고 말하는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베드로는 이것을 무슨 아인슈타인이 완전히 무슨 상대성 원리를 깨닫고 공식으로 말해가지고 교회 최초로 그리스도를 깨닫고 인류 최초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완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그런 걸 깨닫고 선포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뒷걸음질 치다가 어떻게 소가 잡았다 비슷한 그 정도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비록 베드로가 완전히 깨닫고 말한 것은 아니었지만 베드로의 고백이 대단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 이전까지는 아무도 예수라고 하는 한 남자와 한 인격과 그 다음에 구약에서 내려오고 있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직분을 일치시킨 자가 없었어요. 베드로는 비록 정확하게 이해는 못하고 그도 시대의 아들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서의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따르고 지금 우리 앞에서 행동하시는 이분이 바로 그 구약에서 오리라고 한 그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그 칭호를 예수님에게 연결한 최초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음부터 그리스도에 관한 일이 뭐냐,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와 내가 말하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약이 말한 메시아가 다르다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해 나가면서, 이전에는 기적과 또 어떤 여러 가지 것들로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드러냈지만, 이후부터는 점점 너희들이 말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와 내가 해야 할 그리스도 사역은 다르다라고 하는 쪽으로, 설명하는 쪽으로 이제 그 사역을 전환하십니다. 이게 예수님 사역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할 때에 그 속에는, 그 단어 속에는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 고백 속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베드로가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에 이 주님이라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물론 헬라 세계,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에게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신에게 붙이는 단어가 아니라 신에게도 붙이지만 종교적인 의미로 붙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스터다, 아니면 룰러, 통치자다, 주인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앞에 로드라는 단어를 붙여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페어팩스가 뭔지 아시죠? 여기가 캐머런이라고 하는 지역의 6대 주인, 땅 주인, 지배 주인 페어팩스라고 하는 사람의 땅이었어요. 여기가 전체가.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페어팩스라고 말합니다. 볼티모어는 메릴랜드 전체를 거의 지배하고 있었던 땅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땅을 내가지고 그 가문에 그 사람이 땅을 내서 거의 메릴랜드를 세웠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 뭐를 붙이는 줄 아세요? 로드를 붙입니다. 로드 페어팩스, 로드 볼티모어라고 말합니다. 다 사람 이름 앞에 주인, 주인님 이런 말로 붙여요. 우리가 건물 주인이나 아니면 집주인, 땅 주인을 뭐라고 말해요? 랜드로드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 로드라고 하는 말, 주님이라고 하는 말이 유대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이방 세계에서 쓰일 때는 사람에게 통치자다, 주인이다 하는 말로 붙여요. 심지어 영어 사전에는 남편도 로드라고 이렇게 의미 속에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히브리인들한테는, 유대인들한테는 로드라는 단어는 절대로 사람에게 붙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자음, 히브리 자음이 있었어요. 그게 네자입니다. 근데 워낙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도 없어가지고 자음만 써놔가지고 발음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모음을 갖다 붙여놔야 돼요. 그런데 그 모음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음만 흘러나오는 거예요. 다른 구약 성경에는 자음이 다 붙어가지고 발음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여호와나 야훼라고 하는 단어에는 모음을 빼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발음할 줄을 몰라. 그만큼 그래서 이 구약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걸 히브리어로 주님, 아도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키리오스고 영어가 로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로드라고 하는 단어는,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에게 절대로 쓸 수 없는 단어,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단어예요. 비록 기독교가 아닌 또 이 히브리 세계가 아닌 이방 세계에서 사람에게 붙이는 단어로 좀 쓰였다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또 전통적인 완전히 이 사람들이었던 이 유대인이었던 사도들이, 제자들이 전부 예수님을 로드라고,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단순한 사람의 어떤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첫 번째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의 고백은 참 베드로가 제대로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그리스도와 그리고 유대교가 말하는 그 고백이 조금 달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한 2번 정도 설교를 했습니다. 2010년도 한 12월 달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설교를 한번 했고, 그 다음에 2014년도 8월 달에 또 다윗 성전 건축 사무엘하 7장을 할 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기에는 너무 길고 이게 벌써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나 제가 되면 카톡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뭐냐?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3가지로 흘러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하 7장에 말하고 있는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이 최고의 정점에 있을 때가 언제냐면 다윗과 다윗의 후광을 입은 솔로몬 때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국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윗 왕국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저 애굽 하수와 북쪽 유브라데까지 땅, 그 팔레스타인 전체의 지역을 이스라엘에게 주겠다 창세기 15장에 말씀하셨는데 그걸 실제로 가졌던 때는 그때 딱 한 번이었어요. 다윗 그리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때였어요. 그 이후부터는 나라 다 뺏기고 그리고 나라 쪼개지고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는 그 부분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는 뭐냐? 다윗의 자손으로 올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서 7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자 같은 이가 와서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초월적인 신으로 신적인 존재로 와서 메시아가 신적인 존재로 와서 세상을 전부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거다라고 하는 그게 이스라엘의 메시아라고 하는 두 번째예요. 다윗의 영광 회복할 메시아, 다윗의 자손. 두 번째는 하늘 구름을 타고 내려와서 온 세계를 지배하는 초월적인 신적인 존재 인자 메시아. 세 번째가 뭐냐? 이사야서 53장에 말하고 있는 그게 고난받는 메시아인 것입니다. 친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고난을 받아서 그 고난을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하는 메시아. 이 세 가지가 성경에는 흘러내려오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뭘 좋아했겠어요? 유대인들은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메시아.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잘 사람들에게 본때를 한번 보여주고 말이에요. 우리가 제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민족의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그 육신적인 메시아, 그걸 사람들이 제일 좋아했어요. 본능적으로 그걸 좋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습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유대인이면 아마 우리도 그럴 거예요. 사람들 본성 속에 자기중심적인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너희하고 달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민족의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메시아를 제일 좋아했고, 또 일부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메시아가 구름 타고 세상을 갖다가 천지개벽을 시켜가지고 끝낼 그 인자가 올 거다라고 하는 그 메시아까지는 좋아했지만 아무도 자기를 희생하고 고난받음으로 민족을 구원할 속죄의 제사를 드릴 메시아는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게 유대인들의 실제적인 그 모습이었고, 유대인들은 그런 메시아만 좋아했고, 그래서 자기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그런 메시아만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신 것은 뭐냐? 이 세 가지가 자기 한 사람에게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이룰 나라, 내가 영광스럽게 이룰 나라는 그 본질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초월적인 신적인 거룩한, 아무도 거기에다가 대적할 수 없는 거룩한 나라, 영광의 나라, 평화의 나라. 평화의 나라라는 말이 다른 말로 뭐예요? 이게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누가 감히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힘을 가지고 있고 통치권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반발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영적인 어떤 권위와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 나라가 또 마지막에는 구름 타고 와서 세상 모든 것을 다 정리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그걸 통치하는 인자로 왔는데, 이 땅에서는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그 나라를 어떻게 이루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가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그리고 부활함으로 이것을 이룬다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언약이 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그것은 지금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것이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승천하심으로, 그리고 거기서 자기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자기 백성들에게 모두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이루어지다가 마지막에 주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거다. 이게 사람들에게 나타낸 만대와 만대에 감추어진 비밀이고 하나님의 계시인데, 유대인들은 이걸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까지 고난을 당한다는 자체도 싫고,
아니, 어떻게 영광의 메시아, 능력 있는 메시아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죽느냐? 이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자기 좋아하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고난의 메시아는 좋아하지 않고 이사야서 53장, 50장, 40장 이후에 나오는 고난의 종에 대해서는 싫어하고 영광의 종만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할 때에 그것을 보고 드디어 저분이 오셨구나. 저분이 능력의 왕이다. 그럼 사람들 속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뭐로 들어가 있다고요?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소경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하는 것도 뭐예요? 그 약속하신 메시아입니다. 근데도 그것도 좀 그래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꺾고 그리고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그게 118장 시편 118편 25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영광의 왕이 들어오면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호산나 성가대 있잖아요. 호산나가 할렐루야하고 비슷한 그런 말처럼 보이지만 호산나의 그 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라고 하는 부사고 나오라는 뜻이고, 호산나는 호시아라는 말입니다. 호시아. 여러분, 호시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호세아, 호시아, 예수 다 같은 말이에요. 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구원하소서예요. 제발 지금 구원 좀 해주세요. 히브리어로 호산나라고 말하는 말은 지금 우리를 이 압제와 멸망 가운데서 건져내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말들이 히브리어로 호산나, 호산나라는 한 단어로 나오는데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 민족의 영광을 구원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안 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호산나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는 것을 보고 그 순간 모든 자기들의 원하는 니드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아, 저 예수는 가짜 메시아다. 그래서 등을 다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했는데 한 사람도 예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겠다고 나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갑자기 등을 돌립니까? 자기들이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서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내용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와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독교가 달라져요. 기독교는 뭡니까? 우리도 구약을 똑같이 보지만 우리는 누구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저분이 정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 성령으로 통치하시는 영적인 왕이시오, 능력의 주인이시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셔서 온 세계를 통치할 그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고 구약을 다시 재해석하는 겁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너희들이 하나님이 본래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었는데 민족적으로 너희들이 그 죄의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계시하신 이 영광의 메시아, 고난의 메시아, 인자로 오신 메시아, 이 사역을 다 없애버리고 너희들에게만 좁혀놓은, 그건 왜곡되어진, 비틀어진, 잘못되어진 메시아 해석이다. 우리가 감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무엇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정말 체험했고 그게 역사적 사실이 진짜였고, 그리고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함께 하시는 예수를 보았기 때문에 그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오늘 말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한 고백 속에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여기 놀라운 축복을 해주십니다. 오늘의 이제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 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칭찬해 주세요. 야, 너가 정말 중요한 일을 했다. 중요한 말을 했다. 너가 다 깨닫고 하는 말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참으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 하나님께서 오리라고 하신 그 메시아와, 여러분 그리스도가 가지고 온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 왕이고,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잘못 설정하면 하나님 나라도 가짜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반석입니다. 반석.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고 베드로가 고백한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지금 앉아 계시면서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요 재림의 우리의 오실 그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피를 흘려서 자기 백성들을 자기 피값을 주고 사신 거예요.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의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반이 되시는 것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물론 베드로가 헬라어로 반석이고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뭐죠? 히브리어 이름은 시몬이에요. 베드로의 아버지가 아마 요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 바자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요나 하면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아버지가 요나였나 보다, 뭐 이런 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히브리어로 시몬입니다. 또는 시므온이라고 말합니다. 아람어로는 그 당시에 시리아 말, 요즘 IS 있는 그 시리아, 거기가 아람인데 그 나라 말로는 그 당시에 국제어로 통용되어서 그게 뭐예요? 게바예요, 게바. 그런데 이 베드로의 헬라어 별명을 예수님께서 딱 정해주셨습니다. 너 베드로다.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얼뜻 보면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말하고 별명을 지어주시고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세운다고 하니까 꼭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에 베드로가 없는데 그러면 뭐 교회에 기초가 없는 거가 되겠네요.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교회를 터로 이야기하면서 집으로 비유하면서 건축자의 비유를 하면서 말합니다. 이 터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뭐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신 메시아.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니드를 채워주는 그 육신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친히 영광스러운 본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지만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분, 이게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쓸 때는 언제나 십자가와 죽음이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교회는 어디에 기초를 두는 거냐? 이 고백 위에,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 위에,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분이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위에 누구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그래서 우리는 한국 사람은 윗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안 부릅니다. 아버지 성함도 함부로 안 불러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호를 많이 쓰잖아요. 이름 갑자기 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교회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리 주님. 그래서 호를 갖다가 비슷하게 칭호를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바로 우리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교회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 때 이 음부는 헬라어로 본다면 하데스, 지옥이 아니라 그 무덤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올, 히브리어는 스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결국은 죽음, 무덤, 사망, 지옥하고는 좀 달라요. 이 사망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정말 교회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어려움은 구원받지 못한 거짓 교회도 있어요. 다른 진리를 말하는 이단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교회들도 있고, 그건 교회라고 할 수 없죠. 그런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건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교회가 아니니까. 그건 사망 권세가 얼마든지 마음대로 지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복음을 전하다가 공산권이라든지 아니면 이슬람권에서 핍박을 당해가지고 어려움 당한다. 이건 영광스러운 거죠, 이거는. 그래서 그것도 사망의 권세의 지배를 받는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정말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가짜 교회가 아닌, 그래도 올바른 복음이 증거되는, 그래도 예수님을 제대로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있는 우리 형제인 아름다운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고요. 그 어려움은 교회 안에서의 분쟁과 아픔과, 그리고 결국은 저거는 사단이 지배하는 거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요. 교회가 있어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저 교회는 왜 음부의 권세가 이겼지? 교회가 음부의 권세, 이 사망 권세를 이긴다고 했는데 왜? 현실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그 현실은 보면, 분명히 그래도 거듭난 사람인데 이 사람들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속에 그 주님의 생명 안에 거할 때, 이게 뭐예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집중적으로 말하는 거, 이미 구원을 받아서 성령 안에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고 선언을 하고 무릎은 꿇었지만, 근본의 우리 노선을 바꿔놨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아담적 자아에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갈 때는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현재 하나님 나라 구원을 체험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건 자기 주인됨이 나타나는, 죄가 나타나는 것이고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여러분, 그러면 사망의 권세 못 이기는 겁니다. 그 사람이 분명히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건 틀림없지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전에 주님 앞에 완전히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정말 거듭난 사람인데도 불구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고 그분의 영이 나를 통치하셔서 나를 지배하시는, 이게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날마다 체험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들은 뭐냐? 그거는 내가 죄인의 모습으로, 그냥 옛날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되어지는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의 사망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그게 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주인이 되어 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십자가와 부활을 진정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 하늘 보좌에서 팔짱 끼고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인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 천국 열쇠는 땅에서 매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런 말씀을 본다면 이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에 말하는 것처럼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교회에서 그 말씀, 교회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도의 어떤 잘못된 점들을 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문맥으로 본다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의 치리권, 말씀으로 교회를 정결케 해서 이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는 치리권도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것과 함께 더 넓게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체로 하나님 나라로 볼 때는 이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이 작은 치리권뿐만 아니라 다른 넓은 개념을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그것은 교회가 바로, 천국 열쇠는 뭐냐? 천국을 들어가는 열쇠, 천국의 문, 결국은 교회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지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7절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뭐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대요. 그 다윗의 열쇠가 뭘까요? 다윗 왕국에 들어가는 열쇠예요. 다윗 왕국에. 그 다윗 왕국이 뭐예요? 우리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됨, 구약 때부터 쭉 내려오고 있는 메시아를 통해서 죄인들이 구원 얻게 될 그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 키를 갖고 계세요. 인간 베드로가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키를 가지고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 교회의 기초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그 천국의 키를 가지고 계시고 그러면 그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 우리는 뭐가 될까요?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뭐가 될까요? 우리가 작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국의 모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천국의 지점이다. 우리 한국에 은행할 때 본점이 있고 지점이 있잖아요. 지점. 브랜치라고 하는 거예요. 브랜치. 천국이 본점이 있고 천국은 저 하늘나라의 현재 이 다음에는 저 하늘나라에 있는 천국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가지고 되지만 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은 우리가 갈 수 없기 때문에 가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체험하는 브랜치다. 그게 뭐예요? 지역교회 지점인 것입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에이전트라고 말해요. 에이전트가 뭐예요? 에이전트. 우리 부동산 에이전트도 있고 무슨 보험 에이전트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보험이나 뭐 이런 거 들을 때에 본점에다 직접 사장 나와 해가지고 사장하고 무슨 이거 하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본점에 직접 전화해가지고 나 보험 들 텐데 나오세요 하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다 각 지역에 파송되어진 에이전트들을 통해서 에이전시를 통해서 그 지점 결국은 뭐냐? 본 지점이라고 하는 이 브랜치나 이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그대로 대행하고 있는 파견되어진 각 지역의 작은 천국들이라는 거예요. 그 천국을 통해서 여러분 그 천국을 통해서 그 지점을 통해서 본점과 연결이 돼요. 그게 천국 열쇠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 열쇠를 열어주면 교회를 통해서 천국 열쇠를 열고 들어가면 그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가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 싫다라고 그 주님이 미리 파견하신 지점 에이전트들하고 연결되지 아니하면 그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 졸업식 초등학교 졸업식 할 때 보면 그 졸업가를 부르잖아요.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 꽃다발을 한아름 선사합니다. 그 다음 뭐죠? 부지런히 더 배우고 얼른 자라서 그건가요? 우리들도 언니들을 따르렵니다. 그럼 이제 2절을 딱 부릅니다. 근데 그때 좀 눈물이 조금 이렇게 나잖아요. 우리 다. 그래서 이제 잘 있거라 아우들아 정든교시라. 기억력 생생하네. 선생님 저희들은 물러갑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부지런히 더 자라서 아니지. 냇물이 바다에서 다시 만나듯 우리들은 이 다음에 다시 만나세요. 뭐 그거죠. 여러분 작은 가지 지류들이 곳곳에 다 흩어져 있어요. 조그마한 또랑이든 조그마한 개울이든 다 어디로 연결돼 있어요? 이게 조금씩 연결이 돼가지고 다 강으로 가니까 그게 나중에 되면 본점하고 만나는 거예요. 바다하고 만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냇물 그런 거 싫어 라고 말하는 연못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연못이 더 커진 호수라는 것은 영원 가도 바다하고 못 만나요. 무슨 말입니까? 이 가지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지류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또랑이라는 게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냇가라는 게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이것이 본체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통치하는 곳이 천국이고 내가 그 열쇠를 가지고 있고 내가 그들의 기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통치하는 것 그걸 예수님은 명칭을 딱 정해 주셨습니다. 교회라고 했고 예수님은 십자가 오늘 그 중요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 신앙 고백이 나올 때부터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이후부터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가지에 접붙임 받아 가지고 그렇게 돼야 되겠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 혼자 잘난 나 잘난 박사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별 볼 일 없단 말이야. 시시하고 모양도 별 볼 일 없고 교회도 조그맣고 사람들 보니까 찌질하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교회와 상관없이 나 혼자 하겠다라고 이 나만 장군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모든 교회들, 작은 지류들이, 그래서 우리가 조금 누가 설교를 좀 잘할 수 있고 못할 수 있고, 어디는 조금 봉사가 좀 강할 수가 있고 작을 수가 있고, 어디는 아이들을 잘 키울 수가 있고 못할 수가 있고, 어떤 데는 하나님이 또 좀 물질을 더 많이 주셔서 조금 부유할 수가 있고 어떨 수가, 이런 거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크고 작고가 다 내 자녀고 내 교회고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예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바른 말씀만 전해진다면 이 교회에 소속돼서 거기서 배우고 거기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양육되어지고, 이 교회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교회는 희생을 배우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기초,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예요? 그게 이거 자기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의 자기 죽음, 그러면 자기만 죽어서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으로 그때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만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체험되어지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 없이, 이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고통당하는 것, 약간의 희생이, 자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어떨 때는 또 희생도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거예요. 이런 것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 구원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게 단어가 전혀 안 맞는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전혀 안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라고 분명히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문을 하나로 조그맣게 딱 만들어놨어요. 좁은 문으로 만들어놨어요. 십자가와 부활, 이것만 갖고 통과되는 거다 하는데 사람들은 그 문보다 넓은 문, 넓은 길을 좋아해요. 그건 안 하고 근데 그 안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좋아하는 그걸 열어놔줘요. 여러분, 그 가짜 복음입니다. 그 안에 들어간다고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지만 그건 진짜 하나님 나라 구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간다 보면 약간의 아픔, 내 본능하고 부딪히니까 교회를 통해서 여기서 여러분 잘났습니다라고 계속 등 두드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결국은 우리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 생명을 날마다 체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축복 다 체험하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 주님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 일어나서 주님 앞에 만나는 그 모습을 우리 체험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게 주님이 통치하시는 교회인데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아담적 자아의 죄의 본성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약간의 희생과 아픔이 있으면서, 이게 주님께서 천국의 죄인들을 변화시켜 가지고 천국에 갑자기 확 들어와 버리면 너무 깜짝 놀랄까 봐, 워낙 자기하고 살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하고 살던 환경이 아니라서 천국 가면 깜짝 놀랄까 봐 미리 그 중간 단계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천국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근데 옛날 모습도 좀 있으면서 지지고 볶고 뒤집고 막 이러면서 닦고, 그러면서 이제 벗겨져 나가다가 천국에 들어가면 그게 충격 완화 장치가 교회라, 이 얘기예요. 사람들은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죄의 본성 때문에 싫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이 파송하신 에이전시 지점을 통해서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간다는 걸 잊지 말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의 말씀 속에서 생명을 체험하며, 그러나 약간의 아픔 같은 것들도 우리가 서로 자기 죽음을 체험하는 그런 것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또 어떤 그리스도를 원합니까? 그럼 그 그리스도가 원하면,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가 가져다주는 하나님 나라는 그 같은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걸 원하십니까? 우리의 본성에 원하는 것 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것만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문 없어요. 다른 길 없어요. 지금은 이 문을 너무 넓혀놔가지고 너무 이 자본주의 기독교와 모든 것이 돼가지고 그리스도 아닌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들어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흉내내고 있는데, 옛날에도 있었죠. 물론 이 땅에 100% 구원받은 사람만 교회에 100%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옛날에도 많았어요. 있었어요. 근데 지금하고 차이는 뭐냐? 비율이 달라. 옛날엔 그래도 거듭나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 영접해서 주인님으로 모신 사람들이 옛날엔 더 많았어. 아닌 사람보다, 교인 흉내내고 있는 사람보다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좀 안정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반대가 돼버렸어요. 지금은 그런 사람이 소수가 되고 아닌 사람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아닌 사람이 목소리 크게 행동을 하게 되면 교회가 금방 분란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자고요.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요나의 표적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요나의 표적, 그것만으로, 십자가와 부활만으로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거 외에는 없어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기적을 베풀고 예언을 하고 투시하면 여러분 금방 꽉 찹니다. 여기 제가 한 몇 번만, 제가 한 여러분들 딱 해가지고 앞으로 며칠 후에 어떤 일이 있을 겁니다라는 걸 제가 어제 기도했는데 봤습니다 해놓고 딱 말했는데, 이게 한 2번만 맞았다. 여러분 신령한 목사님 해가지고 그 다음엔 줄줄이 사탕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아마 저기 와서 쭉 쓰게 됩니다. 금방 꽉 차게 돼요. 교회의 다른 것들, 여기에 뭐 분위기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뭐 시설이라든지 어떤 거, 이런 거 많은 것도 해도 좋아요. 사람은요 금방 꽉 차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인간의 방법론 할 수 있어요. 근데요, 구원받은 사람은 못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교인 만들어내고 기적 쫓아다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문제 해결하는 사람은, 흉내내는 사람은 만들어내도 정말 구원을 체험하는 사람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 많은 것을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신적인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말로 해서 안 보이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이사야 때부터 메시아가 올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근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만들어내겠다고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누구든지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 나와 똑같이 예수 앞에 회개하고 매달린 사람만,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모셔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날마다 그분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그분이 자기를 통치하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만 구원 얻는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됩시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으로 쭉 따라가 봅시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는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에 사심을 고백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주되심을 우리가 생각해보자 생각을 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늘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금방 잊어버린다고. 우리가 원래 그렇게 안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사건을 만났을 때 항상 하면 좋겠지만, 이건 두 번째,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만날 때, 저도 이번에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하여간 사건이 벌어질 때는 무조건 본능적으로 예수님의 주되심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되심이다, 그거 기억하는 거. 그냥 항상 생각하면 좋겠는데, 그 안 될 때는 어떤 사건, 조금 독특한 사건, 내가 판단을 하고 내가 행동을 하고 해야 될 때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거냐, 그때 내가 주인이냐 예수님이 주인이냐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체험하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제가 그래도 교회에서 이렇게 보내드리는 찬양 동영상이라든지 설교 메시지, 우리 전도사님, 장로님이 계속 보내주는 이 카톡을 계속 통해서 들으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점점 건강해지시는 분들이 있죠. 우리 건강해지시는 분들, 튼튼해지는, 살이 찌시는 분들, 아니 근육 튼튼해지는 사람 말고 건강해지시는 분들이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심심하면 자꾸 먹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걸 안 갖다 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접하고 찬양을 늘 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더 많이 해서 내 생각을 거기에다가 자꾸만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안 살아왔기 때문에 자꾸 그쪽으로 가는데, 죄의 본성으로 가는데 자꾸 주님을 생각하는, 그래서 한 번은 생각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냐 내가 하는 일이냐를 빨리 판단해보고, 그렇지 않을 때는 내 삶 자체가 그렇게 주의 말씀과 찬양 속에 늘 거하도록 그쪽으로 노출을 많이 시키는 것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루 시작 전에 우리에게 주보 우리에 나온 설교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대제목과 소제목들을 읽어보면서 잠깐씩 기도하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지난주에 줬던 그 라이센스 아시죠? 라이센스. 그 한번 마지막에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얼굴을 안 보여줘가지고, 안 빌려줘가지고, 오늘은 또 지난번에 얼굴을 빌려주시겠다고 하신 분의 초상권을 제가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빨간불과 파란불이 자꾸만 내가 주인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들어와요. 아시죠? 로드십이라고 하는 부분이 항상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계속, 처음에는 우리가 훈련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워낙 안 그랬으니까.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된다, 아멘, 생각으로 된다, 여러분 그 우리를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노력해야 돼요. 조금씩 노력하고 도전하고 시도하고, 그래서 빨간불이 깜빡거릴 때나 그때보다는 파란불이, 초록색 등이 계속 할 수 있도록 우리 해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교회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기초하고 있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 교회, 하나님 나라, 하나님, 우리가 그 교회를 체험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 나라 구원을 우리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이 구원을 온 땅에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